요즘 날씨가 참 많이 달라졌죠. 오늘 주일 예배당에 오실 때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하셨을 겁니다. 끝난 것 같지 않던 그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지나가는 듯합니다. 이번 여름 더위가 유난히 심해서 고생이 참 많으셨죠. 돌아보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야지, 직장에서도 일하는 곳에도 일터에서도 실수 없이 넉넉하게 내 몫을 감당해야지, 교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일꾼으로 완벽하게 섬겨야지 하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마음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죠. 애를 쓴 만큼 결과가 척척 따라와 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생각보다 조금 더 더디게 내가 생각한 반대로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체력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해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이 점점 꼬일수록 내가 벽을 부닥치거나 내일이 무엇인가 안 될 때 우리는 정반대로 그 일 앞에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불안하니까, 일이 안 돼서 불안하니까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잘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도리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명색이 부모인데,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직분자인데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내 힘으로 이 일을 기필코 내가 수습해야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참 이렇게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우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 같습니다. 위기를 내 힘으로 단번에 역전시켜 보겠다는 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굳이 안 줘도 돼야 할 힘을 어깨에 팍 주고 잔뜩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 압박감을 쫓겨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우리의 모습과 딱 맞는 장면을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 은퇴한 레전드 야구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과 경기를 펼치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타자인 박용택 선수가 그 팀의 주장으로 나옵니다. 박용택 선수는 현재 LG에서 이제 영구 결번까지 받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단한 선수가 꼭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찬스가 와서 그 찬스를 내고 주자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타석에서 영웅 스윙을 하는 겁니다. 영웅 스윙이 뭐냐 하면요, 원래 타자는요, 공을 끝까지 보고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정확히 맞추는 것보다 배트의 힘을 크게 둘러서 한번 크게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내가 큰 것 한 방으로, 홈런 한 방으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영웅 스윙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 큰 거 한 방 때려서 이 답답한 상황을 멋지게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사가 되어야 해라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 때문에 타이밍이 뺏겨서 허무하게 헛스윙 삼진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나 몸에 힘이 들어가서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크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나서 허탈하게 벤치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짠하다, 저 모습이 남일 같지 않은데, 나도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헛스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이런 영웅수의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결코 허세나 객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눈물겨운 간절함에서 나온 거죠. 나이는 달라도 직분은 달라도 이 압박감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바로 이 간절한 우리의 마음, 이 절박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 마음, 이 순간을 절대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교회 집사인데, 너 교회 권사인데, 너 교회 목사인데 그 정도의 시련은 네가 좀 완벽하게 넘겨야 하는 것 아냐? 남들이 다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란듯이 홈런 한 방 쳐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 그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려 잔뜩 힘이 들어간 스윙을 매일같이 휘두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쳐내야 할 공을 쳐내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영혼은 깊은 번아웃과 침체에 빠져 쓰러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예전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서 혹시 남몰래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오래 믿었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좀 믿었으면 지금 좀 나아져야 하는데 라고 스스로 다그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에베소의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시원한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차갑고 습한 바닥에 앉아서 손목에는 묵직한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결코 편안하고 여유로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훈수 두는 게 아닙니다. 자신조차도 그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장 무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 약함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돈과 권력, 모든 무역이 집중되는 지중해의 심장 같은 곳이었죠. 특히 이 도시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네 아데미 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그 면적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 그 경기장의 1배 반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이곳에 몰려와 부와 명예를 빌었고, 그리고 은세공업자들은 신전 관련 기념품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은세공업자 데미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의 밥줄이 끊길까봐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는 큰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에베소가 바로 그런 살벌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집중된 화려한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도 참 냉정했습니다. 철저하게 능력, 재력, 그리고 신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누가 더 부유한가, 누가 더 로마 시민권에 가까운가, 누가 더 입김이 센가, 사람들을 줄 세우던 그런 냉정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런 화려한 도시 한복판 후미진 골목 어딘가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평소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요. 부유한 상인과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당시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짐승 취급받던 노예가 자기를 돈으로 산 콧대 높은 주인과 나란히 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노예는요, 이름조차 없이 몇 번 번호로 불렸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주인과 감히 눈도 못 맞히던 두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만 들어오면 함께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 얼굴도 찾아보지 못했던 주인과 손을 붙잡고 형제님, 자매님 하며 부르고 있는 거죠. 신분과 능력의 벽이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다고 믿던 그 견고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이 그 두터운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기적처럼 한데 두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어가요, 그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처럼 이 시대의 겸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이나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겸손이라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 힘없는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억지로 굽실거릴 때나 아주 굴욕적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지 내 힘과 명예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만이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세상이 그토록 무시하던 바로 그 단어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성도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떡하니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대고 너의 강함을 증명해봐.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 네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한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한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이렇게 서로 다르고 흠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이 연약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이끌어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요, 우리가 은연중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나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앙이 좋다는 건 모든 영역에서 다 뛰어나고 완벽해지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봉사도 잘해야 하고 전도도 잘해야 하고 자식들도 척척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고 심지어 성격까지 인물까지 좋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요, 어떠다 보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나 혼자 다 잘해내는 무결점의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완벽함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능력을 통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량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줄자로 정확하게 길이를 재어서 그 사람의 몸짓과 그릇에 가장 알맞게 꼭 맞춰 제단에서 나누어 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뜻, 이 분량대로라는 뜻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의 장단점,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 내 마음의 모양을 자로 댄 듯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저 사람에게는 저만큼 각자에게 가장 알맞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은사와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해야 한다는 건 애초 하나님의 설계도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기도를 뜨겁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설거지 봉사하는 분도 있고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내일처럼 펑펑 울기를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설계는요, 너 혼자 완벽하게 살아라, 혼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분량대로 성실하게 살아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사람마다 그릇에 맞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1절에 나온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는 조건 좋고 능력 있는 엘리트 사원을 뽑아갈 때 쓰는 단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아무 자격 없고 흠투성이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불러서 초대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부족한 채로, 늘 연약한 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보면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도 다시 보이게 되죠. 이건 이제부터 우리가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는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 연약함 그대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초청인 거죠. 이렇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8절에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8절의 말씀은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개선 행진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시내를 쫙 관통해서 황제께 나아가는 그 화려한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어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퍼레이드를 벌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꽃을 흔들던 그런 데 있잖아요. 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런 퍼레이드를 벌리며 로마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장군의 그 승리한 장군의 마차 뒤에를 보면 쇠사슬이 묶인 적국의 포로들이 비참하게 줄지어 끌려옵니다. 정복자가 자신의 힘을 세상에 과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장군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불쌍한 포로들에게 뺏은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골고루 뿌려대며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잔혹한 개선 행진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우리 대장 예수님은 로마의 장군처럼 우리를 전리품 취급하시며 굴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신음하던 우리를 친히 건져내어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로마의 개선 행진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포로였던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두어가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성령이라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의 두 손에 듬뿍 안겨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정복자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쭉 묶어서 결론을 냅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몸의 비유이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꺼낸 말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익숙한 일종의 정치적인 우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든 건 우리가 문화가 다르니까 잘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들은 거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화는요, 이런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로마 평민들이 귀족의 횡포에 못 살겠다며 세금을 거부하면서 대대로 이제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원로 의원인 메르니우스가 성난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손과 발, 팔다리가 모여서 배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 배 하루 종일 우리가 주는 것만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너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갖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고 있지.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팔다리는 배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걸 딱 멈춰버립니다. 팔다리가 일종의 파업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음식을 받아 먹지 못해 배가 쪼그라들면서 정작 몸 전체가 힘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팔다리는 자기들이 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배가 음식을 소화시켜서 온 몸에 고루 영양분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죠. 배를 굶기니까 팔다리조차도 자신도 힘을 잃고 다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르니우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귀족과 그리고 황제는 나라는 배이고 평민은 일하는 수종이니 감히 윗사람에게 대들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대들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기막힌 논리죠. 그런데 이 뻔뻔한 논리에 설득당한 평민들은 결국 반란을 거두고 순응하고 말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몸의 비유는 배가 팔다리보다 훨씬 귀하다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서 지배 계급이 우월하고 신분의 서열을 정하는 이 정당화를 삼기 위해서 이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 똑같은 비유를 가지고 와 아주 기가 막히게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비유에는 배나 머리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는 엘리트 지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는 어떤 신체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높고 존귀하다라고 서열이나 계급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오직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몫을 묵묵히 감당할 때 보기에는 별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이 서로를 도울 때 온몸이 기적처럼 쑥쑥 자라난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줄 세우는데 이 비유를 써먹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라도 모두가 소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없어서를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은혜의 질서로 싹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성경의 원리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최근 심리학계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취약성,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의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너 브라운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요, 무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도대체 어떤 깊은 연대감과 참된 관계를 맺는가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를 꽁꽁 숨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였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척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완벽하게 보이는 그 사람, 내가 사람들에게 약함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 사람 혼자 외로움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드러낼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지금 이 능력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약함이 있어.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도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진정한 연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것은요, 최첨단 현대 심리학이 수십 년을 매달려서 내린 결론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에베소의 복음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맞닥뜨려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만능 해결사면 내 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내 분량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제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찰떡같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결코 꽁꽁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서로 끈끈하게 연결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 즉 나와 나의 연약함의 한계 그대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한다는 것, 이 진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해줍니다. 주님이 내 약함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그 분량대로 품어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에요. 아시안컵 축구 경기 당시 한국팀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후배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인 거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이강인 선수는 온 국민에게 거센 비난을 받았잖아요. 가족들에게까지 악플이 쏟아질 정도였으니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얼마든지 그 후배를 탓하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 찾아와 사과하자 두말 없이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두 사람은 한 경기에서 함께 골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골을 넣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기의 완벽한 기준에 맞춰 후배를 끝까지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아직도 부족하고 저 친구는 서툰 부분이 있는 거지 하고 한 걸음 낮추어서 용서하고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겸손과 용납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 정도로 겸손과 용서를 보여주는데 하물며 값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같으면요, 한번 틀어진 관계는 그걸로 끝나잖아요. 실수한 사람은 낙인을 찍고 조직에서 밀려나는 게 당연한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나를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놓고,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나는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으면서 무조건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누구에겐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품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늘 저 사람이 먼저 낮아져야지, 나는 연약하니까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기 전에 나도 저 사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부족함을 먼저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정죄가 아닌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누군가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밀어내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 분량만큼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자라나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나 하나가 완벽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온전히 자라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넉넉한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이 은혜를 안고 치열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귀에 대고 더 독해져라, 더 완벽해져라, 더 짠순이가 되어라, 절대 빈틈을 보이지 마라 하고 다그쳐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매서운 소리 대신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그 다정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영웅이 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딱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의 분량만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원하는 모습은 솔직한 엎드림이라는 거예요. 내 약함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의 그 낮아짐과 그리고 그 손내밀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